복된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또 열심히 사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다가 또 금요일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부재 중이실 때 하는 마지막 설교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적은 편지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서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의 신복과 같았던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 기쁨 가운데서 이제 정말 종말 가운데 종말을 대망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신자들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함 가운데 빠지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거룩함 가운데서 성결한 생활을 할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러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 거룩해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정말 나의 몸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또 살피고 돌보는 형제 사랑이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앞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비록 짧은 신앙 이력 가운데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오해들과 그러한 교육들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 엄청나게 두려웠기 때문에 늘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아주 유명한
왕이었던 진시황이 우리가 잘 알듯이 불로초를 찾아다닌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권력과 부와 어떤 부귀 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것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죽음이라면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토록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그 불로초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을 또 보내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역시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 결코 달가워하거나 그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고 자신들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름대로 읽어놓은 그러한 노력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쌓은 업적들도 있고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그것으로 집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산을 불리고 또 주변에 소중한 친구들도 만들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게 여겨지는데, 죽음이 정말 그 앞에 있다면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대하는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인생을 마무리 짓게 만들고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죽음에 대한 사고를 이방인들이 대할 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떠냐, 바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죠. 분명히 이들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주요한 문제는 사람이 죽었을 때 뭔가 슬퍼하는 것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가운데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냐면 예수님은 긴박하게 오실 것이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반드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야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오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가지고 있던 오해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그러한 오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그를 다시 불러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런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감사한데 이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상관하지 말고 네 알 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쫓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한에게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걸 상관하지 말고 정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 자들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한들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그 가운데 살 자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고, 중심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너희는 상관하지 마, 네 갈 길 가라, 네 사명대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후에 쑥덕쑥덕 거리기를 오해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죽지 않는구나 라는 그러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오해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는 것인데, 먼저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가운데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것인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자는 자들이 생겼다, 죽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끝까지 올 때까지 죽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던 지방은 이방인 지역 아닙니까? 헬라인들이나 이방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죽음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 죽음과 연관시켜도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죽음을 맞닥뜨리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고요. 부활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이교도의 말을 전하나 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고린도서에 보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고 끝나는 것이지 그게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교회 안에 실제로 재림을 믿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지만 그 가운데 정말 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죽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시 부활할까? 라는 그러한 생각도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흔들림이 있는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말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 정말 그러한 믿음이 뿌리 깊게 있지 않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주변의 신자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 가운데 낙심도 하고 지나치게 굉장히 슬퍼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 보면 13절에 나와 있지,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 또 헬라인들이 이러한 죽음을 옆에서 실제로 보고 지나치게 슬퍼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에 관심도 없지만, 부활을 믿지도 않지만 정말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죽음에 낙담하고 절망한다?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정말 신자들이 죽고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방인들과 같이 지나치게 슬퍼할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 14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죽음은 낙담케 하고 모든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신자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음 앞에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 앞에 슬퍼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자는 자들이란 말을 쓰고요.
또 14절 말씀 후반부에 봐도 자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자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을 쓰죠. 이 성경에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흔한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사가 됐다는 거니까 정말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성경의 표현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죽게 되면 그것을 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는 정말 죽음이 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옆에서 잘 자고 있으면 그 옆에서 그 자는 것을 보고 통곡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자고 있구나. 왜요? 그 사람 분명히 자다가 다시 깰 거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생명력 있게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죽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정말 슬프겠지만 그 슬픔을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이 자들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시 부활해서 지금은 잠시 잠을 자는 상태처럼 그렇게 그들이 죽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맥이냐면 이제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이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이 마르다를 위로하러 예수님이 가시죠. 그 집에 가셔서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집으로 출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완전히 안 죽었던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는 자를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가 원하시면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끝이 없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는 그 죽음마저도 인간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이 그를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마저도 잠과 같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한없는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너무 절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이렇게 상심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재밌는 게 이 13절과 18절의 문맥에서 성도들이 죽었던 것은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진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처럼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으신 걸 이야기해요. 완전히 그 죽음을 되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숨통이 끊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무슨 뜬 소문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혜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죽음에서, 완전한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완전한 종결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잠자는 상태에서 마치 잠깐 잠잤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이 정말 무덤 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때에 그들도 함께 일으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재림을 믿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 두 그룹 중에 뭔가 차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은 무엇이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가 더 대접을 받고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갇힌 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뭔가 더 혜택이 있다든지, 또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하등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근데 16절 말씀의 처음 시작은 주께서 호령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호령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호령이 있습니다.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지게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되죠. 그런데 믿는 자들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시게 된다면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살고 죽음이라는 그 막바지에 다다라서 그 인생을 종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재림이 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의 유형들이 있겠죠. 뭔가 쉬운 길로 가고 항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그렇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정말 잘 살았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국리를 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고 뭔가 앞에서는 좋은 사람처럼 교묘하게 자기의 실리를 챙기지 않는 듯 하면서 뒤로는 뭔가 자기의 실리를 내실 있게 다져가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래 저 사람 저렇게 살 수 있지, 방법은 참 희한한데 그래도 저 사람의 읽어놓은 것들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참 잘 살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 그 삶을 평가하고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냐면 다 자기 좋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각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면 그것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누가 뭐라고 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 누구한테 휘둘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자신이 너의 주체가 되어서 삶을 실현하고 뭔가 네가 뜻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행하고 하는 것이 정말 참다운 인간의 삶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오늘날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주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뭐 언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받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한순간도 없어요. 새벽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믿고 가까이 두고 다 지켜 준행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줄 다 알려주셨어요. 경계는 이만큼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거고 너는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그대로 인도하면 돼. 끝이에요. 여호수아 거기에 반길 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에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중심에 누굴 두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통제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좌지우지한다고 그럴 수 없지 라고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음까지도 불사하신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감히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왜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긴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신자의 삶은 어떠한 행실로 주님 앞에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단순히 선행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을 멀리하는지 아십니까? 순간순간 깨어있지 못하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자꾸 때와 기한에 집중하지 말고 깨어서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깨어서 있으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탄은 물고 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한 가지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바보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냐?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말씀 읽지 마라, 찬양 부르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고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 빠지지 않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모든 교회 행사에 봉사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게 만들죠. 다 율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매우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행실들은 다 선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 깊이 사탄이 어떤 마음을 새겨놓냐면, 이거 네가 한다고 뭐 알아주냐? 그런 거 없어. 다 사람들이 한두 번 그렇게 얘기하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라고 그렇게 우리 속에 속삭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신자들은 낙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슨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자기가 성실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가 번 돈 충분히 못 쓰고 떼서 최소한의 것들만 남기고 형제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사탄이 그들에게 옆에 사람들이 죽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죽음이 끝이고 재림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나아가야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간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정결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할 때 동족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조롱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선한 일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들고 외로운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일을 행했을 때 주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있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남겨진 자들도 살아남은 자들도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다 같이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산 자에게나 동일한 유익을 주시는데 동일한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17절 후반절에 보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 이전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홀로 있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든 믿음의 분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늘 보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기 원하고 고대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생명이 있고요. 더 이상 애통하는 일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가운데서 이제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그 가운데 깨어서 우리의 행실을 늘 주님 앞에 바르게 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